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천 순복음교회를 33년을 다녔어요. 여기 오래되신 성도님들 계세요. 33년, 32년, 30년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쩌면 즐거운 날이고 또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삶 창립이 된 지 33년이 되는 그 주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여기 산 일들은 찬송하고 여기서 기도했어요. 열심히들 찬송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박자가 느려져서 그런가요? 옛날엔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했어요. 손바닥 치면 건강해진다고 가끔 목사님이 꼬시는 말에 속아서도 열심히 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 열심히 박수치며 찬송했습니다. 33년간 이곳에서 우리는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밤마다 저녁마다 겟세마네 기도, 성령 충만 기도, 금요 철야 기도, 구역과 교구는 또 단합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이 잇따라 오면 득달같이 쫓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면 성령이 도우셔서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며 33년 여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었어요. 무슨 백화로 성경 통독글에서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루에 막 16장씩 17장씩 앞에다 단을 쌓아놓고 100하루 동안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33년간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뿐만 아닙니다.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 그 일들이 여기 이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33년 동안 있었죠. 해마다 구역장님들은 요맘때가 되면 팔에 근육이 생기고 파스를 붙여요. 왜냐하면 쌀 실어 날라야 돼요. 쌀 들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시고요. 또 때로는 김장해서 나르기도 하고 수해 복구한다 그러면 잘 못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삽 들고 여기저기 수해 복구 현장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성실하게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우리 구역장님들 계세요. 33년 동안 여기서 돌보는 일들이 그리고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찬 만든다고 또 애썼던 우리 권사님들도 많으세요. 33년간 여기서 일어났던 일은 또 효운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효운동하기 위해서 효 가르치는 설교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고 또 효행장려법 만든다고 국회로 뛰어가시고 또 여기저기 행사마다 여러분들 가셔서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때로는 하도 들어서 귀에 약간은 못이 박혀서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또 효운동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열심히들 드셨어요. 그죠? 때로는 우동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우동을 주셨어요. 우동이 그 다시마를 이렇게 싹 썰어가지고요. 파 싹싹 썰고 간장해가지고요. 우동은 면은 어디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 큰 솥에다 끓여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우동 먹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 자녀들 그 우동 먹었어요. 저도 그 우동 많이 먹었어요. 우동 먹고 아니면 또 밥 해 먹고 몰래 사무실에서 라면 끓여 먹고 애들은 떡볶이 해 먹고 하모니 공원에서 밥하고 하모니 광장에서 뭐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며 이 33년이 지나왔습니다. 좋은 얘기만 했죠. 33년 동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싸우기도 좀 싸웠어요.
말다툼도 하고, 어떤 때 말다툼이 점점 커져서 약간 아슬아슬한 수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33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33년 동안 정기적으로, 어쩌면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매달 첫 주일이 되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했던 일, 다른 교회는 뭐 횟수가 달라요.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또 어떤 교회들은 뭐 매주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했던 일, 바로 오늘 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이제까지와 또 앞으로도입니다. 인천순복음교회 33주년이 되는 이 기쁨의 날, 우리에게 성찬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마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까지와 또 앞으로도예요. 이제까지 33년간 빼먹지 않고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제목처럼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일을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성찬을 합니까? 이 성찬은 어쩌면 우리의 습관이에요. 버릴 수 없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늘 성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여서 성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떡이 없어서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딴 데서는 술 못 먹는데 성찬주일은 포도주 먹으니까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늘 하는 습관이지만 우리는 이 성찬을 확신으로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 징표로, 이 징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확신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며 산다는 확신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는 그 확신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와 또 앞으로도 이 성찬, 이 일을 행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들 이걸 행해라. 이걸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합니다. 이것이라는 건 24절 25절에 있죠. 떡 그리고 잔입니다. 우리 교회는 33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이제까지 해왔어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겁니다. 먹고 마실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이것을 행하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할 일,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기념하라고 그러셨어요. 떡과 포도주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래요. 나를 기억하래요. 도대체 뭘 기억합니까? 무엇을 기억합니까? 성찬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인천순복음교회는 계속해서 기억할 겁니다. 누구를요? 주를요. 근데 주님이 어떤 모습을 기억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성찬입니다.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천순복음교회가 성찬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주님이요? 이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기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먼저 그 떡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어떤 교회들 전통적인 예식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은요, 성찬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떡을 들고 그리고 잔을 들고 이 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어놔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에요. 떡과 잔은 주님 앞에 내어갑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가치들, 일들, 이것들을 누가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청하십니까? 네 걸 좀 달라. 간청하세요? 아니요. 요구하시지도 않고 간청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유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취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로 하면 take입니다. 그냥 확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 보면 꼬마 아이가 가지고 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사 그랬어요.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 그대로 주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떡과 포도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 우리의 미래의 소유권, 우리의 미래조차도 다 누가 가지신 거예요? 주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몽땅 다 가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앙탈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우리 뒤로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양보합니다. 내어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찬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는 그 떡을 가지셨어요. 그 떡을 취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뒤로 감춰놓지 않습니다. 내어드리지 않겠다고 앙탈하지 않습니다. 내어놓는 양보합니다. 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찬 때마다 기억하는 건 뭐예요? 주가 가지신다는 거예요. 주가 내 삶을 가지세요. 주가 나의 미래를 가지세요. 주가 내 모든 소유를 주가 다 가져가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분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성찬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는 가지시는 분이세요. 또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 가지셨어요. 그리고서는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신대요. 복을 비세요. 일상의 떡입니다. 그 떡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온 삶들에 주님께서 축복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우신 풍성하심을 우리들의 떡에 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떡에 부어 넣으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하심으로, 축사하심으로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그냥 꼴딱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성찬은 뭔가?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행해서 뭘 기억하나? 주는 가지시는 거 기억해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들에 축사하세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미래에,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부족함에 뭐예요? 주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언제? 여기 이 자리입니다. 성찬의 이 자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셨으면 이제 주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불어넣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아팠고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의 삶은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는 삶으로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삶이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배부른 사람 돼요. 배부른 사람 되기 때문에 여유가 만만합니다. 배고프면 짜증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배고프면 날카롭습니다. 배고프면 날카롭고, 배고프면 힘없고, 배고프면 슬프고, 배고프면 춥고, 배고프면 기 죽습니다. 배고프면 배배 말라가고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세요. 축사하세요.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배부르게 하시고요. 그래서 배 부른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가슴 벅차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주는 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가져고 나온 떡과 우리의 포도주는 별게 아닐지 몰라요. 우리의 깨어진 삶입니다. 우리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암담하고 캄캄한 미래인지 몰라요. 슬픈 미래, 연약한 미래. 하지만 주가 어떻게 해요? 가지십니다. 가지시고는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받은 떡을 떼신대요. 받으사 어떻게 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떼어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그 떡을 떼십니다. 뗀대요. 뗀다는 건 비틀어서 뜯어내는 거예요. 깨뜨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떡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병처럼 아주 바짝 말려서 있어요. 그런 걸 톡 하고 깨뜨리죠. 그럼 소리가 빡 하고 납니다.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뚝 부러뜨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찢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어제 전날이죠. 성찬 전날 정성껏 자릅니다. 처음에 왔던 떡은 큰 떡이었어요. 하지만 잘라요. 전병으로 온다면 전병은 큽니다. 하지만 똑 부러뜨리면 달라져요. 그리고 빵이 한 덩어리가 있다면 그걸 찢으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비틀어서 당김으로, 아니면 누구에게는 그냥 딱 소리 내며 꺾어짐으로, 아니면 누름으로, 아니면 칼질함으로. 여기 오늘 말씀이 알려줘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떼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전과는 다른 게 돼요. 떡덩어리였지만 이제 작은 떡이 돼요. 큰 전병이었으면 이제 부서집니다. 큰 빵이었으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른 게 돼요? 잘라내든지 뜯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힘을 가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돼요. 다른 삶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 앞에 나와서 주가 우리를 다른 삶으로 만드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는 그 떡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셔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떼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성격대로 살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 주가 가지시고 주가 복 주시는 그 사람들은요 다른 모양이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성격으로 살잖아요. 전에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았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내 꿈이 내 인생의 방향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뜨림으로 주가 사용하시는, 깨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다르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 그것들을 사용되게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십니다. 십자가에서 깨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라지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찢기신 거예요. 찢어지면 빵의 목적, 떡의 목적이 아니라 찢은 사람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는 이거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한 일이 뭔지 기억해라. 내가 할 일이 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깨뜨릴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어쩌면 조금 아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떼어진 것들은 이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꿈, 아니면 내가 갈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살게 됩니다. 다른 길. 이제 이 떡은 전혀 다른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똑같이 하셨어요.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여기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결국은 달라진 떡이에요.
주가 받으신 거예요. 주 앞에 나왔을 때는 그냥 떡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가 다시 주실 때는 이건 다른 떡입니다. 어떻게 다른 떡입니까? 주가 가지셨던 떡이고, 주가 축복하셨던 떡이고, 주가 바꿔내신 떡이에요. 그 떡을 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떡을 받는 거예요. 다른 떡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가 우리에게 취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었다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삶과 일상을 내어주시는데요, 그건 이전 것과 다른 변화된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성찬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주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그럼 주는 그냥 가져가실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미래 몽땅 다 취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래요. 주께서는 거기에 축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넣어주시고요,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꿈을 갖게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모여 사는 일은 그 일이에요.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양보하는 거예요. 내 삶을 양보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양보하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는 그 삶에 복을 주세요.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거기서만 끝입니까? 아니요, 그 삶을 깨뜨리십니다. 여기가 싫은 거예요.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남는 장사일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드렸을 때 주께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내 삶을 채우시고, 아픈 내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쩌면 빈궁한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내 삶을 몽땅 다 아름답게 만든 다음에 불면 날아갈세라 흔들면 깨질세라 고이 간직해서 그대로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난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는 어때요? 그것들을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세요. 어쩌면 우리가 주 앞에 왔을 때랑 다른 목적과 다른 꿈과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해요. 여전히 받아든 삶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힘찬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깨어져서 오는 거예요. 찢어져서 오는 거예요. 내 예전 모습과 달라요. 내 예전 방향과 달라요.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해서 주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는 거 제일 좋은 응답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가 제일 좋아요. 내 빈 통장 들여오니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셔서 자비로 채우셔서 때로는 동그라미 하나, 때로는 동그라미 둘 붙여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동그라미 하나를 붙이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통장을 찢으실 겁니다. 통장을 찢으실 거예요. 그리고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 통장이 쓰여지는 데가 다를 거예요. 통장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이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여지면 내가 사지 못했던 그 터를 사고야 말겠다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 앞에 나와 이 은혜 앞에 나와서 바꿔놓은 그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백화점을 향해 갔던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죠. 새 목적과 새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세요. 주 앞에 나왔을 때에서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가 우리를 깨뜨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그 다른 방향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된 삶, 내어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어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오실 때까지 하래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를 전하는 거래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답니다. 죽었다는 사실만 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의 죽으심이라는 말은 주께서 죽으심과 또한 주의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부활과 또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며 주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또 그런 분위기에 내 삶의 방향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의 죽으심, 주의 이야기를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전한다는 게 그냥 말로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서 그런 말만은 아닐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네들이 얼마나 믿는 자의 본을 보였는지, 우리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말이 필요 없대요. 할 말이 없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의 믿음의 본에 대해서 어떻게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들린답니다. 전해진대요. 뭐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이, 그 사람들이 어쩌면 주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주가 주신 삶을 받아서 살아간 그 믿음의 본이 온 세상에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주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33년 앞으로도, 이제까지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주를 기억할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주의 놀라우신 복음을, 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울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 가집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본이 된대요.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복음의 소식을 울려 퍼지게 한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 복음이 들린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를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복음을 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합니다. 인천순복음교회가 벌써 이 3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24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를 기억하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립니다. 은혜와 자비하심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을 울리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한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경고를 붙여놨어요. 주의 죽으심 때문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잘 알아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하랍니다. 자기를 살피래요.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변하랍니다. 자기를 살피세요.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보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살피면 나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보아야 되는 나는, 나 여기 이 성찬의 자리에 이 주님 앞에 내가 은혜로 서 있음을 살펴야 됩니다.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살피지 못하면 방자하게 굽니다.
은혜로 온 것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삶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서 있기에 주가 가지시는 것에 기꺼이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은혜로 서 있기에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거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서 있기에 주가 내 삶을 깨뜨리시고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도 눈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서 있기에 그 변화된 삶을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노래하며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은혜로 서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기 성찬의 놀라운 은혜, 성찬이 베풀어 주시는 이 새로운 역사, 이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전히 살아있는 내 욕심으로 서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내 욕망으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도 없고 주가 바꿔놓으신 삶을 내가 붙잡을 수도 없어요. 내가 싫으면 떠나갈 겁니다. 내가 은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욕심으로 서 있고 여전히 내 이기적인 것으로 서 있으면 주가 나에게 주시는 삶, 그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냥 받아도 감사함 없이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핀 사람들,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찬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주가 주시는 새 삶을 통하여 놀라운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살피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서 있어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살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주가 나에게 주신 삶에 어디에쯤 서 있을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 있을까? 나는 주가 주신 그 새로운 삶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아직 그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지 자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성찬은, 그리고 이 주의 놀라우신 선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또 뭐라고 경고합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답니다. 주의 몸을 분변하래요. 주의 몸,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주와 나의 관계, 그거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살펴요. 나는 주를 사랑하는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있는데 나는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내 인생의 정말로 주인이신지,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얘기는 이중적입니다. 다른 하나, 주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나와의 관계예요. 믿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에 있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 말고 여기 주의 몸, 교회, 내가 믿는 내 형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이들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여기에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마음이 남아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나와 내 형제 사이에, 주의 몸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거 분별하지 않고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와 나와의 관계를 살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주의 몸은 이중적인 의미가 분명합니다. 주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바울이 책망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책망하냐면은, 너네들 성찬한다 그러면서 그냥 니들끼리 좋은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취하고 먼저 와서 배부르고 나중 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렇게 성찬을 하는 거, 그 성찬은 주의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뭘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의 형제, 늦게 오는 사람들, 어쩌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들, 자기들은 일 안 해도 되는 주인들이기 때문에 일찍 와서 다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망하며 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냐? 네 형제 자매들, 너네들 그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가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다른 이웃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주가 변화된 삶을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랍니다. 주의 몸을 분변하래요. 내가 은혜로 서 있음을,
여러분들 살피셔야 되고, 내가 은혜로 서 있다는 거 확신하셔야 되고요.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또 나와 내 믿음의 형제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긍휼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 없이는 이 성찬은 그냥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33년 동안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까지와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 성찬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살피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할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우리의 형제, 특별히 믿음의 형제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없도록 서로 용서하며 또한 서로를 돌보며 이 자리에 설 겁니다. 여기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며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까지와 또 앞으로도 이 성찬을 대하며 주의 앞에 나오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기쁨으로 끌어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땅에 울리는 복음의 소리들, 이 땅에 비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이제까지도 그리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이제까지 주가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삶이 놀랍습니다. 주여, 이제 또한 앞으로도 주를 기억하는 이들, 또한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며 또한 은혜와 감사로 받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삶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